펌프가 보급되기 전에 우리는 펌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펌프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구세대입니다. 펌프에 물이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해도 소용없습니다.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를 붓고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다시 깊은 곳에 물이 빨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한 바가지의 이 물은 땅 속에 있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미천이 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중물. 연세가 지긋하신 분만 대답을 합니다. 마중물입니다. 자,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에 많은 물을 마중 가서 데려온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퍼올리는 인생 말입니다.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곁에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그것이 절망인 줄 몰라. 절망인지도 모르고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땜질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절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희망 고문이 아닐까. 요즘은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종종 사용합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작가인 오기스트 빌리에 드릴 아당이 쓴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금업으로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어느 날 탈출구를 감옥 속에서 탁 발견하고서 탈옥에 성공하는 순간 종교재판소 소장이 탁 잡는 거죠. 잡았어요. 탈출구를 발견하고 탈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붙잡힌 이것은 미리 준비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출구를 탁 둡니다. 그래서 탈출구를 발견하게 만들고 다 성공했다, 탈출에 성공했다 싶을 때에 그 사람을 탁 잡는 거. 여기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문의 하나의 방법으로 계획된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탁 품고 있다가 그 희망이 탁 수그러들 때 그게 그때의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문을 계획한 거라는 거죠. 그 순간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품게 했다가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다. 복권은 내일이라는 아주 희박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그 희망, 계속해서 복권을 삽니다. 설사 복권에 당첨되었어도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도박도 다음 판에 한 판 터질 것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하게 되지만 결국 빈손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노름이고 희망 고문입니다. 더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희망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흔히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유토피아. 예. 근데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인데 헬라어죠.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인데 유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합쳐서 하나의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 의미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그런 이상향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그런 세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실 다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희망 고문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 종교가 주는 희망을 품게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고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을 이기게 하는 진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나의 희망이 뭡니까? 지금 내 희망이 뭐예요? 네? 연초가 되면은요, 소원하는 바를 봉투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립니다. 응? 여러분, 내 인생에서 희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절실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절망이 커지십니까? 희망이 커지십니까? 절망이 커져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해방해 보자는 겁니다. 에? 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시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참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그저 건강하게 별탈 없이 사는 게 희망이라고 한다면 좀 지극히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인 겁니다. 절망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한 시대의 절망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후로 해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5절 이하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새로 얻어 터져갖고 막 맞았어요. 그래서 종기가 생기고 상처가 나고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뭐예요? 약을 발라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시죠. 그런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시온산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들이 생산한 것들은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때 추수할 때 와갖고 다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황폐하였습니다. 마치 정말 포도원의 그 포도가 다 약탈당하고 참외가 다 약탈당하고 원두막이 남은 것과 같았다. 원두막만 남은 것과 같았다. 거의 희망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희망 없는 상태가 전부이겠습니까? 비참하다, 다 끝났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반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부분적인 절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절망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친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가지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사들이게 되는 거죠. 사들이게 돼가지고였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는 그렇게 한 번만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주인 부인의 유혹에 정절을 지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진실되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절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살다가 조금 벌받고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다가 이런 절망의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고국 간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꿈을 잘 해몽해 주면서 그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꿈 해몽대로 풀려나고 나서는 요셉의 억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절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만한 요셉만한 절망의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그는 성실했고 진실했고 그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절망으로 치닫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 인생 전체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길이 참아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이 요셉이 정말로 훌륭한 점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유입니다. 그는 영광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교만하거나 보복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리고 그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낸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깨어있는 요셉은요 과거와 오늘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알고 행동하였기에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풍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요셉의 때와 같이 머지않아 흉년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애국이 풍년 들 때에 주변의 국가들은 풍년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았죠. 그래서 지금 애국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은 어디입니까? 그럼 미국입니다. 미국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주가가 미국 나스닥 주가가 1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000입니다. 미국은요
엄청난 부를 트럼프가 통치하는 기간 말썽도 많았는데 문제도 많았는데 엄청난 경제의 부를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침몰하고 흉년이 들어 양식이 부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창세기의 7년 풍년, 7년 흉년의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에 반복될 사건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던 사건들이 거의 다가 마지막 시대의 모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곳곳에 마지막 시대의 요셉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옛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보존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존하고 오히려 부흥케 하는 이 시대,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의 작은 요셉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잠시 동안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텅 던져졌을 때 그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죽기로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다윗왕은 충성하다가 오히려 왕에게 시기를 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흔히 그놈의 인기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다윗은 그놈의 인기가 왕보다 더 인기가 높은 바람에 왕의 시기를 사서 정말 13년의 세월 동안 저기 모압 땅도 가고 블레셋 땅도 가고 말이죠. 굴에서 있고 말이죠. 네? 정말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네? 적국에서 도망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냥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절망에서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잠시 동안의 절망은 찾아옵니다. 잠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때문에 인생 전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궁극적 승리를 얻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망 중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8절 끝을 보면은요, 겨우 남았도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겨우 남았도다. 이것이 희망의 씨앗입니다.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보면 남은 자, 남은 것,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끼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구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 남겨두셨어요? 완전히 유황비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유적들 지금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유다는 조금 남겨놓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조금 남은 것 이것이 희망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남겨둠이 희망입니다.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거룩한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앗.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성경대로 믿는 그 사람들은 정말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십니까?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조금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의롭고 훌륭한 백성이기 때문이었는가?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에다 대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거역한다는 말은 도망치다,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려 한 자녀와 같았습니다. 가출의 경험이 있는 분들, 하나님을 등지고 가출하려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3절과 4절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안 가르쳐줘도 자기 구유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여. 아니 자기 자식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망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제약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희망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유익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안타까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잃었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보면 어린이 이야기 책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한 빈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의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램프를 켜고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램프의 불이 그만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개와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개도 당나귀도 잃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절망한 마음으로 램프를 가지고 홀로 터덕터덕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전날 밤 도적떼들이 나타나갖고 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도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살아서 개가 짖었다고 한다면 당나귀가 희행이라도 했다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개와 당나귀를 잃은 대신 그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는 이름으로 얻었습니다. 그는 나쁜 일이 가져오는 좋은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쁜 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회를 가진 사람은 잊어버린 것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이기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왜 망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친구의 말을 듣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마다 조잘조잘 가정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끄떡하지 않던 남편이 큰 돈을 잊고서야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재물을 잃고 재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내려놓게 하고 영원한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재물을 잃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정말 그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좋은 거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잃지 않고 큰 것을 얻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상실의 아픔 속에서 갈급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보는 눈으로는 부족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얻는 유익을 보는 눈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선지자 후보생의 선지자의 제자가 돼가지고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이 생업을 안 하고 선지자의 그 제자로 있었으니 그 집안에 빚이 많아가지고서요, 지금 이 두 아들까지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물었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물었을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뭐가 있었을까요?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네? 그녀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그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냥 기름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아주 특별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시했다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립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잠깐만 쓰고 갖다 줄게,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이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기름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부었는데 계속 그 그릇 기름이 담겨져 있는 남겨진 그릇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이 빈 그릇을 채우고 또 채우고 했을 때
그 감격, 그 놀라운 그 행복감, 야, 뭐 간접적으로라도 맛보세요. 예. 이들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빌려온 모든 것을 다 채우자 신기하게 기름이 그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름을 팔아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어요. 네? 그냥 없는 것에도 쫙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그 무엇인가 헌신된 것이 있어야 돼요. 3년 만에 흉년이 있었던 시절 엘리야를 복양했던 사르밧 가부는요, 이보다 더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병도 아니고 조금뿐이 없었는데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가 야박하게 그거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다면 가져오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시겠습니다.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접대했을 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3년 반의 흉년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 때처럼 3년 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은 것을 내어놓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나눔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희한하게 계시록에 보면 3년 반 동안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사건은 미래에 있을 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드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일관된 성경의 기적에는 작지만 남아있는 것의 드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를 지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 때 죽으려고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못하고 정말 재수가 없는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죽지 못했는데 2 다리와 1 팔을 잃었습니다. 남은 한 손도 손가락이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40년도 더 지난 지금은 목사의 아내로 2 자녀의 어머니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한 후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셋만 남은 한 손으로 어떻게 감자를 깎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해보려다가 깜빡 잊고 못 해봤는데 한 손으로 감자 깎기를 한번 나도 도전해볼까. 이 여자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칼을 3손가락으로 움켜쥔 채로 온몸을 움직여 감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졌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때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번복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해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작은 차원의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소한 이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네? 기도를 마쳤을 때 차츰 평안이 찾아왔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감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먼저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면을 도마에 닿게 해 놓고는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마치 도마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감자를 다 깎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비참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아직 손가락이 3개라도 남아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3개도 없었으면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순간 이번에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앞을 가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그죠? 두 손이 다 움직여지고 또 성한 두 손과 10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는 2다리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직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펌프물을 퍼올리면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중물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올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하나님 사랑의 펌프에 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남겨두신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중물이 되셨다고 한다면 주님을 모신 우리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나이대 되는 분들은 다 봤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이 초호화 유람선이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 차가운 물속에 잠긴 지도 벌써 105년이 지났습니다. 그 거대한 유람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그 아비규환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 틀러시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원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세월이 좀 지난 다음 오랜 침묵을 깨고 당시 목격했던 사실들을 17페이지 분량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회고록에 있었던 내용들을 몇 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가판의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항상 구조할 때 누구부터 구조해요? 어린아이와 여자입니다.
이때는 여자들이 호강을 해요. 네? 근데 한 여자에게 타라고 그러는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 하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살 수 있는데 남편과 함께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도 안 들고 있어요. 또 하나입니다. 에스터, 이게 지금 타이타닉호의 단면도입니다. 정말 이 당시에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대한, 진짜 100년 전에도 이 대단한 배가 호와 유람선이 작동이 됐던 것이죠. 에스터 4세, 당시 세계 최고 부자가 이 배에 타고 있었고요. 에스터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다 같이 해볼까요? 승객들은 대피하시키던 선원 한 명이 에스더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지. 이 남자는 지금 타면 안 되는데 워낙 대부니까 배려를 한 것 같아요. 타라고 하자 에스더 씨는 이런 지하에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에스더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었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건.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 파스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는 남편이 이렇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못하죠. 그죠? 또 하나의 사건. 당시 제 두 아이가, 이거는요, 이건 이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에서 타이타닉, 그 로잔에서 그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니까요. 네?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레이 틀러웨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이 선미가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의 그 구절에서 본 그 그림,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림입니다.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소리가 그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 그
그 구조 속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들려왔던 소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등향에 사는 회고록에서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항상 옥에 티가 있는 법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규명보트에 올랐습니다. 일본인답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또 절대절명의 순간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죽음의 가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연주했던 바이올린이요 나중에 악장의 몸에 묶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악장은 죽으면서 바이올린을 자기 분신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이 15억 4천만 원 가량에 낙찰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연주했던 곡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 기억나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우리가 이 찬송 불렀죠. 네? 마지막엔 오직 주님뿐입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께서 인정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혹 우리의 모든 것이 상실될지라도 마지막까지 사랑에 주님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희망을 보세요. 거기서 또 출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남겨주신 그것을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하고 씨앗을 틔워보자는 거죠. 우리의 남은 과제는요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수고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시는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누가요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나를 막 욕해 막 조롱해 예수님 믿는다고 맘 나오니 뭐 막 이러면서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복 있는 자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미쳤나 할 거 있죠. 그렇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욕과 박해를 받으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난이나 역경이나 욕과 비난이나 조롱이나 박해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거 잘 감당하면 그냥 예수 믿었던 사람, 박해가 없었던 사람보다 뭐다? 상이 크다. 욕 안 먹었던 사람보다 상이 크다. 이 말씀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화내지 말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은 여러분 나를 막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발생하면은요, 그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는 증거. 복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네? 근데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고통이 있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아주 되게 속색이요. 내게 복이 왜 이렇게 많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지겨워했죠. 네? 내가 보기만 하고 놓구나. 보기만 하고. 하지만 주님 때문에 박해나 욕을 먹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난 솔직히 그냥 누구한테 돈 주고 좀 박해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박해가 없을 때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든 전략하고 희생해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은 박해를 받아 상을 얻는 것과 버금가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기에 더 상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의 비전이 더 큽니다. 이것은 더 크게 희생하고 싶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든 대로 지금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앞으로 남아있는 표대, 곧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였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전에 했던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인생의 기회 동안 우리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능한 비전과 수고와 헌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 입술로 희망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이 확정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상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부름의 상이죠. 약속에 대한 희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복과 선교 사역, 우리 모든 선교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과 세계 처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희망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했던 수명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을 드리고 여기서 정말 나의 남은 삶 속에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날까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이 비전과 열정이 식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믿어서 정말 청년 왕국의 백성들이 생각하시고 우리 각각의 성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들 떨어지고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세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적극한 속에는 아버지 밖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의 올바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라가 선교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기자와 성도관을 위해서 충고하고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세우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영혼을 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인과 희생적인 용기자가 되시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고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지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나눔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얻게 함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욕과 공경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